히브리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여주 이천에 면회를 갈 일이 있어서 면회를 좀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면회를 잡았는데 연휴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는 제 삶의 기준은 늘 뭐 연휴가 있어도 주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지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8월 15일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주까지 보통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면회를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려서 그것을 면회를 했어요. 면회를 가고 좀 있다가 가는 도중에 거의 도착할 무렵 2시간 지났는데 저한테 카톡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지난 상반기에 우리랑 같이 그 비전 스쿨을 했던 하반기죠. 우리 도원이 형제가 카톡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면회를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장례식장이 그 여주 근처인 장어원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이 키도 큰 덩치도 큰 청년이 저를 목소리 듣자마자 막 흐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냐 그랬더니 60대 초반이시죠. 뭐 한참 일하실 때고 한참 하실 때인데 아버지가 금요일 날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복장이 장례 복장이 아닌데 워낙 뭐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발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가까워서 한 30분 거리라 빨리 면회를 이제 그곳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뭐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고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자매도 아직 안 오고 그래서 갔더니 여동생은 하나인데 여동생이 거의 뭐 실신이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청난 슬픔이죠. 도원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뭐 엉엉 울지요. 이틀 전에 목요일 날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청년쌤 어떠십니까?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자기 목요일 날 저녁에 제 주위에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참 목사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는데 토요일 밤에 아버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제 국군 묘지에 이제 안치되신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참 제가 요즘 월요일 날 우리 김청년 선교사가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쌤이랑 통화를 하고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거든요. 뇌경색으로. 그래서 월요일 주일날 오후 4시쯤에 저한테 들어간다고 옥상에 들어갈게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쌤이랑 새벽 기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원래 목요일 그날 화요일부터 좀 부산에 내려가서 동생네랑 이제 보내고 이제 올해 파키스탄 10월경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휴가를 좀 보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못 가고 지금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죠. 월요일날 병원에 이제 집에 이야기를 나누고 월요일날 제가 신방이 한 군데 또 잡혀 있었고 아침에 일찍 신방을 가야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청년쌤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른 이유가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새벽쌤이. 근데 저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알아보긴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밖에 못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괜찮은 것 같다 좀 보자 그런데 계단을 내려와서 이제 저는 빨리 신방을 가야 돼서 9시 반까지 가야 돼서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어요. 좀 이상하다. 빨리 병원을 좀 데리고 가라. 청년쌤을.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고대 안산으로 가라. 이건 제일 크니까 그 고대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고대병원을 갔는데 이제 병원 도착한 게 9시 한 20분쯤 될 거예요. 근데 이미 뇌경색이 왔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시술을 하고 아마 그때 잠들어 버렸다면 아마 정말 뇌출혈로 정말 우리 못 볼 뻔했죠. 어려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일단 진료를 하고 제 주위에 한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카센터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간 리프트에 요 정도 리프트에 그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리프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쉽게 그냥 올라가서 무엇을 하나 빼고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뇌진탕이 돼갖고 지금 한 15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신방하고 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분 아주대병원 가서 그 뇌출혈로 해가지고 지금도 뭐 전혀 의식도 없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빨리 병원을 가고 뭐 그분도 아침에 제 친구 목사님도 아침에 나갈 때 아내한테 잘 갔다 올게 그랬다가 못 본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더 이상 뭐 지금도 뭐 수술을 여러 번 하고 그분은 뇌가 부어올라서 뇌를 이렇게 뚜껑이라 그래요. 뇌 뚜껑을 열어서 수술도 하고 지금도 뭐 말도 못하고 겨우 보고 그냥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김청년 선교사는 다행히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서 뇌 시술을 하고 월요일 날 제가 퇴원할 그 시술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까지 제가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일단 중환자실에 있다가 괜찮아지면 이제 그 뇌 전문 병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가는데 지난번에 목요일쯤 제가 문자를 드렸죠.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다시 좀 뇌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지금도 뇌경색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뇌경색이. 이 뇌경색이 멈춰야 재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라니까. 그래서 약물로 하고 있는데 약물로 보통 하면 그 자리에 멈추는데 멈추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좀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다 같이 좀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청년 선교사 위에 회복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어젯밤에 다시 좀 뇌가 부어오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뇌 전문 병실로 옮겨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또 회복되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재활을 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의식은 다 있고 보기도 하고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네 정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혼자서 앉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차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셔서 거의 1년 넘게 병원에 계시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뻐기는 거고 공부 좀 잘한다고 뻐기는 것 뿐이고 권력과 권세가 있다고 뻐기는 거지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멀쩡히 잘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김청년 선교사가 월요일 날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그런데 토요일 날 신방을 가는데 사고도 나서 돌아가셨다는 거 보면서 그날 영동수도가 얼마나 막히든지 차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동해바다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렇게 동해바다가 좋은지 전 고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지냈던 이돈 장로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분이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가는 도중에 원래 늘 제일 먼저 출근하시던 분인데 그날만 이돈 장로님이 늦게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만, 그 시간에. 근데 가는 도중에 9.11 테러가 나서 장로님은 살게 되신 거예요. 장로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무역 총재니까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도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본교회 가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스웨덴으로 출장을 갔다가도 거기서 다시 그 비용을 들여서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출장을 가시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게 자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이후로 이분이 수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돈 장로님 이분이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많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왜 그리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질문을 계속 말씀으로 8번째 오늘 전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질문을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냐라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의 민족이 태어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3장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그 만물 안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다? 그의 집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 땅에 있는 프로지오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 그 집을 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그 집을 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청년 선교사가 여러분 정세백 선교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종종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안진뱅이셨다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걸어 다녔지만 고등학교 다니서부터는 밖에 못 나가시고 결혼했을 때도 저희 어머니는 휠체어도 못 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특수 제작한 용접을 해서 바퀴가 요만한 구루마에 거기 앉혀드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늘 3개월에 한 번이 되면 온양에서 제가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들 강북 삼성병원밖에 못 갔어요.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한 20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여동생이 돌보고 제가 돌보고 또 저희 아내가 돌보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는 대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아프시고 못 걸어 다니시는데 늘 저희 어머니는 늘 밝게 웃으셨어요.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늘 웃으셨어요. 그래서 아픈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 많은 사람 오면 손님들이 오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몸은 비록 다리는 불편하셔서 못 걸어 다니시고 몸이 불편해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몸이 불편해서 대소변도 누지 못하는 혼자 둘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마음은 장애인이 아니셨어요. 마음은 절대 장애인이 아니셨어요. 믿음이 있고 저희 어머니의 천국에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소망을. 저는 늘 아프신 어머니가 있어서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살았죠.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아니면 저는 결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늘 저희 어머니에게 많은 분들이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김은자, 김자, 은자, 자자 집사님인데 늘 이렇게 했어요. 손을 잡고 아프시 오셔서 저희 어머니 김은자 집사님인데 김은자 집사님이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 아들이 잘 돼. 집사님 오래 살아야 돼. 그렇게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았던 분들이 여러 명이 먼저 가셨어요. 여러 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내가 일찍 그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도 3장 8절에 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누가 이르셨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누가 말한 게 성령이 말한 게라면 부인하지 마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무엇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그 음성이 어떤 건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김청년 선교사나 이 도원 형제 또 많은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띄우고 바꾸지 마세요.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완고하는 게 뭐냐면 고집 부리는 거고요. 그 완고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리지 말 거는 빨리 잃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베푸신 사랑, 은혜, 이전에 내게 기름 부어주던 그 은혜들 그 놀라운 사건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금방 잊어버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는 금방 잊어버려. 그 뭐는 안 잊어버려요. 어려움 당한 거, 나에게 힘들게 했던 거, 그거는 왜 그리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완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하나님이 광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다니까 아침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면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꾸 뭐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완고함을 갖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주셨는데 왜 오늘은 안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죠. 그걸 9절에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완고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돼요?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미혹. 여러분, 미혹은 어디서 올까요? 미혹은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미혹은요, 감사가 없을 때 나오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은 욕심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맞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주기 전에 뭘? 욕심을 갖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걸 믿으십니까? 예, 건강만 해도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빚이 있어도요, 건강하면 갚을 수 있는 거 조금 힘든 것 뿐이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어도 욕심을 가지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혹 당하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약속의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미혹되었던 그들에게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어디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던 광야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마음이 뭐했기 때문이에요?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왜 완고해졌어요? 미혹을 당한 거예요. 왜 미혹당했어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왜 미혹당했어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않는? 순종하지 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뭐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았고 바로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 안식에 뭐하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완고해졌어요?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15절 다시 한번 보면 15절에 동의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다 같이 읽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뭐하거든? 듣거든.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완고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여 미혹당해서 뭐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시작.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이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래,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건 저런 것 때문인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배를 피는 담배를 필 때마다 뭐라 그래요? 담배 많이 피면 뭐에 걸립니다? 폐암에 걸립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대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뭐에 걸려요? 담배를 펴서 걸린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러면 피는 사람들은 계속 펴도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뭐예요? 너무 판단하죠. 하나님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안 펴보고 오늘 와서 지금 이 말씀을 톡톡톡 핀다.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힘든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힘든 자리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김청년 선생님의 선교사님의 저런 사건들, 도원 형제의 사건들, 또 내 주위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뭐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판단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우리는 판단받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판단하는 사람이요.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이 그대로 진리대로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3절에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일을 보고도 너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너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도 너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 하느냐?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네가 판단하고도 너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더 뭐한 사람이라는 거야.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판단하더니 너는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여전히 너도 네 것처럼 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느냐? 멸시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전히 미혹당할 일을 하고 있구나.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쏘았는도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그 마음, 그것을 따라서 진노의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네가 반드시 뭐할 것이다. 그 심판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야. 심판이 점점 뭐하고 있는 거야? 쌓아지고 있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죄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회개하고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데 그 회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쌍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말 진노를 이게 지금 너에게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기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새벽새마 어찌 여겼어요? 참고. 당신은 등대교에서 파송한, 여전히 우리 등대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참고, 다른 성경에 보냐면 꾸준히라고 있어요. 끝까지 선을 행하고. 지금 내게 불의한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용납할 수도 없고 불의한 사고로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전히 선을 행하고, 여기서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에게는 무엇을 약속으로 주신다? 영생을.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여러분 뭐예요? 천국의 소망으로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우리 청년들 대단한 것 같죠? 앞으로요.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 없어요. 우리 시니어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자기를 위해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올해 51년 동안 하나님이, 저는 쓰러지니까 새벽새 나한테 목사님도 빨리 살 빼셔야 돼요. 쓰러지면 내가 먼저 쓰러졌어야 돼. 그냥 51년 동안 저를 이렇게 병원 중환자실에 한 번도 안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것도 안 해줘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뭐 하는 자예요?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1년 동안 제품을 사도 50년을 쓰면 갖다 버려. 50년을 쓰면. 요즘 핸드폰은 3년만 쓰고 2년만 쓰면 갖다 버리잖아. 우리 청년들 23년, 24년, 25년, 26년 동안 지금 건강하게 여기 앉아있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그 감사가 없고, 하나님, 나는 취업은 어디 해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풍성함을 뭐 하는 자예요? 멸시하는 자예요. 말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라. 여전히 미혹당해서 너의 욕심과 너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 할까? 완고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 세상은 그 미혹을 당해서 완고함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며 이때다 싶어서
연휴다 싶으면 딱 강원도로 어디로 놀러 가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기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 선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끝까지 그 선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히브리서 다시 한 말씀 돌아오면, 히브리 3장에 보면,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 여보, 그래도 감사합시다. 당신이 이렇게 있으니 나도 있는 거고, 우리 애들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해. 남편도 아내에게 뭐라 그래? 여보, 저도 저희 사모님 50일 동갑인데 51년 동안 있다가 이제 떨어져 있는데 51년 동안 내 옆에서 잘 건강하게 우리 둘 다 중환자실 안 갔으니 우리 둘이 감사합시다. 우리 더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욕심에 이끌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이끌려 완고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당신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자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힘들고 지쳐하는 부모님들에게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하고 어려운 부모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잘 길러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 길러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데 삐뚤어 가지 않고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으니 조금 부족한 것 뿐이지,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가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를 앞에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라고요? 야, 너 공부도 못하고 아파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끝까지 이 소망을 붙잡자. 입은 붙잡고 살아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혈과 육에, 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우리 김청준 선교사의 영은 정말로 충만할 거예요. 영은 더욱더. 혈과 육이 약해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소리는요, 마귀의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놓이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을까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작년에 집값 오른다 그러니까 영끌이라 그러더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았대. 참, 말도 난 보고. 그래서 집을 샀는데 또 집값이 떨어진다고 또 그거를 애통해하고 어려워하고. 죽을까봐, 남들보다 뒤떨어질까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남들은 저러는데 나는 이게 뭘까 하고 평생에. 그래서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전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랬더니 전 진짜 욕심이 없고요. 그저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남들 사는 게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속 안 썩이고요. 자식들이 시집장가 잘 가서요. 애 잘 낳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누가 안 살고 싶어 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부부가 살아서도 그렇게 사랑한다고도 하고 나중에 사느니 안 사느니. 새벽 새면 때 끝까지 잘 가자고. 끝까지 붙잡자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선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